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길 바라고, 내 힘으로는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5장을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크게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이 15장에 쭉 다루고 있습니다. 꽤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씩 다뤄보고요. 편안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내용에서는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무죄라고 이렇게 가능하면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적인 부분을 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볼 거고요. 내일 6절부터 15절까지를 봐서 이 재판 과정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서론은 아니지만은 좀 정리하는 차원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5절까지 봐도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알 필요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오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오늘 1절부터 5절입니다. 15장요.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지금 재판을 우리 14장부터 조금 봐 나갔잖아요. 그죠? 중간부터,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전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숙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했습니다.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은 가야바의 집이 아니고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어떤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8장 12절 24절에 나옵니다. 가야바에로 넘겨진 예수님은 여러 신문 중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체계로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공회를 마치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빌라도 법정에 사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는 한 번에 나오지만 빌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2번 1차와 2차에 걸쳐 신문하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1차 신문을 했을 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서 신문을 또 받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어디 합니까? 독자적인 그 어떤 판결권, 어떤 사형 집행권이 역시 헤롯 안디바에게도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다시 옵니까? 2차로 바로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이 전체 과정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5절까지는 1차와 2차를 섞어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1차로 보시면 되고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2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 번에 그냥 기록해 놨는데요. 마가는 좀 주로 전 과정을 좀 짧게 기록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과 또 뭐죠?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의 결정, 판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록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보면 새벽에 이제 다시 모였잖아요. 이제 그들이 밤늦게 아주 다시 말하면 그 새벽에 모였을 때는 자기들끼리 했지만 이제 해가 뜨자마자 해야 되니까 바로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요 때에 다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모여서 의논을 한 후에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빌라도에 대해서는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반유대적 경향을 가지고 있고 좀 포악하고 무자비한 총독이었기 때문에요. 결국은 AD 3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좀 있다가 약 한 10년 정도를 부임한 이후에 10년 만에 이렇게 파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책임자이면서도요, 손을 씻으면서 자신이 죄 없다라고 이렇게 회피하는 어떤 처세술도 있고요. 또 지좀 어떤 정치가이기도 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의 말 통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던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왜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했다.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다라는 이 정치적 반란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요한은 요 부분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관정 바깥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가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예수님 답한 게 아니라 네가 말한 그대로라 이 말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내한테 질문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빌라도는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답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대제사장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도요.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왜 아무 대답이 없냐?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봐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요동 없이 평정심을 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범법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변명을 하는 많은 죄수들과는 다른 인물이란 것도 깨닫게 되었겠죠. 자,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요. 죄 있는 인간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유대 총독의 눈에도 로마 총독의 눈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급구 대지상들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모함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실수고 잘못인지를 그들이 죽고 나서야 알겠죠. 그죠? 자, 우리가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재판에 이제 1차가 끝났어요. 요 사이에 이제 헤롯 안티바한테 보내고 내일 2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재판받으신 분입니다. 그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일한 길, 완전한 길,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요. 창세기 3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그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답을 내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길을 아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또 참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재판 과정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 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흔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